오늘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리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무지와 무도함과 부패와 타락으로 온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두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장로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2 사람이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찾아온 장로 2 사람, 이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는 시련과 환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분명 마음속에 3절에 나와 있네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이들 용납하겠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온 장로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곧 죄악의 걸림돌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악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주의 뜻을 묻는 장로 지도자들, 심판의 과정에서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대로 일어날 모든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원인은 언약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마음이 완고한 것이죠. 무지하고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원인이. 결국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또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의 원인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심판이 일어나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련과 환난의 그 의미,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시련과 환난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고난 후에는 축복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지금 선지자 앞에 나온 이 장로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무상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제레미야 선지자는 43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악의 걸림돌인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로,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본의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그 시대나 또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향해 달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그와 같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해요.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생활하고 있어요. 실제로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로로 끌려온 장로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들과 동일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 버려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 나갑니다. 나가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 죄악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은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신명기에도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강조하셨고요. 요한일서에도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럼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단이잖아요. 연단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기 이전에 갑절의 축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말고요. 썩어져 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연단은 계속되겠죠.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겁니다. 환란의 시간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그리고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중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겠죠.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모습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잘못된 건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죠. 계속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어렵습니까?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고? 예레미야 29장이죠.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무슨 육체의 욕망이나 자신의 소망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죄가 사라진 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죄죠.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평안이다.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주죠? 이걸 잘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이. 죄가 있는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인내와 연단이잖아요. 안타까워요. 평안이 그저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세요.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그럼 평안이 찾아옵니까?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식도 하고 말이죠. 철야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구하는 게 뭐예요? 내 욕망과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찾아오는 평안,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 미래의 희망이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축복받아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받고 장수하고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언젠가 또 죽어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는 건데요? 왜 병이 나아서 건강해져야 하는 건데요? 어차피 때가 되면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미련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나 보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에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 구원받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련과 환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이 세속적인 욕망, 썩어져 버린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까? 아니니까. 시련이 다가오고 연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죽음이란 뭐예요? 땅,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망을 품고 살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 희망이에요. 그 희망의 뜻을 똑바로 둬야 돼요.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라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도 강조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릴 것이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 거야. 이것이 징계와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게 다 열매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옥토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럼 왜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다 성령 받으니 나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율법,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지키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직 환난과 고통이 끝나고 자신의 욕망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상추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듣기 좋은 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을 당할 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책망, 교훈,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뻐해야 하는가? 믿음, 시련, 인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와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과응보의 단순한 말씀으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될 수는 없어요. 형제와 이웃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하고 있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 자녀로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나라의 주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자가 돼야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조민들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라고 하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니까. 오늘날도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변할까요? 이 말씀을 왜 안 가르치죠? 왜 듣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가르칠 게 아닙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반드시 죄악의 걸림돌인 무상의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결국 재물이죠. 세속적인 욕망, 교만, 불순종. 교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본위의 신앙,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마음속에서 버려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부패해요. 그런 더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 헌신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용납하리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심각하네요. 다 그 우상으로 나를 배반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상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인가 계속 들어야 돼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재물 혹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느냐, 자신의 세속적인 영광과 욕망의 명예를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십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무엇이 나의 삶의 가치고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로 듣고 묵상하고 믿으려고 하는 일, 심각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요구에 따라 취사 선택하며 불순종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성취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고 있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믿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장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시련과 연단과 징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품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우상대로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시련과 환난을 징계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진정 우리의 소망이 썩어져갈 이 세상에 두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이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죠. 다 버리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